창세기 2장 8절부터 8절, 9절, 2절만 오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2장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또 생명나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베들리엄, 또 헷데기엘, 뭐 유브라데 이런 생명강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시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야, 이거 심각한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아이고 괜히 와가지고 괜히 소리 들었다 또 이런 소리 안 할까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죠. 기쁨의 간이라 그래서 간이라고 한 말은 울타리라 그랬어요. 기쁨의 울타리, 이렇게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을 이렇게 동산에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는 외부와 경계를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밖에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고 보호했다. 그게 기쁨의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구별되고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은 세상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놓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런 에덴 동산의 얘기를 쭉 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문제는 이 에덴 동산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죠. 에덴 동산은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에덴 동산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소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 계시가 되고, 이걸 쭉 펴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역사,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 이걸 펴놓으면 인생. 이거 묶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계시 속에는 태초와 종말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역사는 이미 시작은 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 12월 1일에 세분교회 와서 앉아 계시면, 우리의 본체는 지금 원래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요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놓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해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발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얘기는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거기다 심고 생명과를 심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이것이 무언가가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심어놓고 생명과 심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희들 이거 먹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졸이시는 거야. 아이고 저놈들이 내 명령으로 이거 저거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을 졸이시다가 어느 날 탁 먹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걸 먹었네 어떡하지.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다. 이런 얘기는 유치원생도 웃고 갈 얘기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오늘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마 단순히 그런 뜻이었다면 동산 중앙에다가 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숨겨놔야지. 아직 안 보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숨겨놓으면. 아니면 아직 만들지 말아야죠. 그 먹지 말아야 될 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할 걸 뭐하러 만들어 놓냐고요.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주석책을 쭉 보니까요. 최초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노아의 언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맞아요. 왜냐하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 이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언약, 베리트, 언약이었던 언약이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놓고 먹지 마. 그렇게. 내용이 뭐예요? 먹으면 죽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먹으면 살아 그 뜻이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누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럼 언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좀 비등한 관계에서 맺어져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손해보고 저 사람만 이득이 있어. 그럼 그 언약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언약은 대충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둘 쌍방간에 어느 정도 이득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양보가 있고 그래야만 맺어지는 수평관계가 돼야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어떤 대충 비스무리하게 맞는 수평관계의 언약이었냐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언약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부조리한 불합리한 언약을 하나님 왜 맺으셨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놨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한 부흥과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왜 맺었냐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첫째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인간은 언약의 주관자, 언약의 주체자, 너는 언약의 제정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순종하는 자.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맺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언약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면 그냥 따라가는 죄.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에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에덴을 다스리는 자예요. 에덴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었냐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기 선악과 있네? 생명과도 있다, 야, 옆에. 이러면서. 그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의 왕인데, 내가 에덴의 왕인데, 나보다 상위 존재가 있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어.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이거를 아담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국기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별이라는 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윗의 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별. 스타 오브 다이비드라고도 하고 모간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다윗의 별이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언약적으로 따져보면 이 별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뜻이지만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히브리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자세히 알려면 김영현 교수가 있는 창조과학회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창조과학회 김영현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다윗의 별, 이스라엘가 펄럭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를 바라보고 이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을 거닐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동산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내가 여기에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아담아, 그것을 알아라.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뭡니까? 사단이 뭘로 유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변장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를 유혹했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내 위에 상위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으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뭐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돼.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내가 지금 왕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거를 우리는 아담과 이브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제정자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시고 야 아담아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 얘기는 아담이 이것을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담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너는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런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놓으시고 역사를 쭉 진행하셔서 마지막 날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는데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걸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담이 말이에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나중에 그걸 따먹잖아요. 그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안 따먹었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바로 가서 홀딱 따먹었느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따먹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안 따먹고 버티다가 탁 넘어간 거라고 말해요. 맞죠? 마치 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팍 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가 그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지키다가 하나를 딱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어요. 그 왜 줘요? 알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못 지켜. 율법 지키는 생명이야. 근데 너희들 율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지킨 거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인간은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죄 짓는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처를 삼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10장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처들도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다. 누가 하나님 부족하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다윗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 어겼냐? 이것은 내가 나를 12장 10절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맞아. 업신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시했다. 나를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지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도요. 하나님 앞에 죄져요.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줬다고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 위에 상위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또 하나는 인간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도 죄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죄성을 포함시킨 거예요. 선악을 통해서.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인간이. 그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를 먹은 생명의 아들이 되는지 아느냐.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생명과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전혀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야.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안 돼. 이거를 확실하게 폭로시켜놨어요. 그런데 영원히 소망 없고 영원히 기회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옆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는 생명나무는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에브가 일단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년이 됐는지 몇 년인지 몰라요. 하여간 영원히 살다가 어느 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생명의 가치가 없어져요. 맞죠? 자, 우리가 지금 공기를 숨 쉬잖아요. 여러분 뭐 10분만 못 쉬면 다 죽을걸요, 그죠? 뭐 다 죽잖아요. 근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막 못 쉬어가지고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숨을 못 쉬어서 막 헐떡거리게 되면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공기가 너무 소중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거 알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공기가 막 너무 산소가 좋을 때는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공기는 언제 소중한 줄 알아요? 그게 없어질 때 소중한지 알잖아요. 생명은 사망을 할 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 알게 돼요. 사망을 할 때.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는 생명나무 이거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죽으로 이게 타면서 죽고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지.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이거 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모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냥 지옥이야. 뭐 얘기하지만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건 그냥 따는 낭상이다. 뭐 지옥 아래 뭐 따는 낭상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이 선포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저도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위대한 인간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너를 어떠한 방법으로 천국 백성 만드는지 아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이 범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고. 창세기가 기록이 되게 에덴 동산 사건을 기록하고 다 모든 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너희들은 방법이 없어. 너희들은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선악과나 생명과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겠죠, 이게. 선악과는 있어도 되고 선악과는 있으면 안 돼. 생명과만 있어야 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도 생명과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얘기, 출애굽의 얘기 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강계 입혀서 도관 갑장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 그 말은 가족 전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다. 그 얘기는 바로의 장자부터 왕궁에 맷돌 도는 그 어떤 뭐 하인의 장자까지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다 그 말은 애굽 전체를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끝이에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다 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지 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다 죽어. 선악과는 다 죽어. 안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거야. 1월절이잖아요.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사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걸 좀 깨달아.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주님이 계속하고 계신 거라고. 그거 좀 알아라. 자꾸 딴짓하지 말라니. 그거 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뭐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약이 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죽음이 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이 왔다 그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보리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은혜다. 이거를 좀 믿으라니까요. 이거 믿으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딱 이거 하나예요. 나는 영원한 지옥이었어. 근데 나는 전에 길이 없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었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 여러분 갈라디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갈라디 교회는 AD 55년경에 개척된 교회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개척됐는데 참 어렵게 개척한 교회예요. 갈라디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교도들이고요. 초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알죠? 예수 믿고 처음 믿은 사람은 뜨거워요. 이게 막 우리 황성도님 같은 경우는 말씀 알고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해. 그래 막 전도하고 싶고 막 데리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들려주고 싶고 뭐 연결해 주고 싶고 노다지 나한테 젊어져라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고 처음 되면 뜨거워요. 우리 이선혜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이제 3년 이렇게 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그 먼 곳에서. 교회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볼에 들고 오시고.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요. 속에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능구레이가 한 2마리 앉아요. 이렇게 다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죠? 다 들어본 성경대 뭐 이러면서 저 설교는 내용을 내가 알아. 그러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막 뜨거운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은혜에 감격했어요. 근데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 막 팔팔 뛰고 뜨겁거든. 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 아니야. 태생적 나면서부터 유대인인데 저놈들은 이방인인데 저렇게 뜨겁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지. 별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생각해보라. 우리가 원래 지옥이었잖아. 근데 천국이 가게 된 거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냥 믿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 지키며 살아야지.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1장 8절 보면 내가 저는 이 복음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복음 그거 왜 어떤 얘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저주를 받을 자다. 아나데마 에스도 저주받는다. 여러분 복음 그밖에 없어요. 이거만 알면 신천지에 왜 넘어갑니까? 이단에 왜 넘어갑니까? 요 하나만 알면 요거 믿으라는 얘기인데 김 목사가 노다지 설교 시간에 떠드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좀 믿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든 방향은 다 실제적인 거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실제고, 여기 뭐 집사님 오셨지만 차를 고치는 수리하는 것도 이게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현찰 10,000원, 50,000원 따고 이게 다 실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힘이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이게 실제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됐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게 다 실제예요. 우리 애들도 그거 다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다 실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라는 거 이거 지금 정말 믿으시냐고요. 괜히 왔네, 그죠?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듣는다. 이게 실제가 되면 기도 안 하겠어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 맞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맞다. 그런다면 사업은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맞죠? 병원 들으면 고치면 돼요. 그러나 지옥에는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이걸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게 놔두겠습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들이 무당해. 어느 날 맨날 가서 앉아도 그냥 그 얘기고 목사님 설교해도 그냥 그렇고 그러던 그 얘기가 어느 날 실제로 받아들여져.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야. 확 뒤집어져 버려서 믿어지니까 그날로 쫓아가서 아버지 엄마 무당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거기 쭉 앉아가지고 3일 동안은 예수를 들어 울면서 아버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일을 고문을 시키니까 노인네 두 분이 항복하더래. 그분들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한 목사님. 무당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목사 됐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교회 좀 나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 다니면 주일날 다니고 뭐 헌금도 좀 하고 선도 좀 하고 이 정도 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 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속이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흉내내고 똑같이 옷을 입어도요 진짜하고 짝퉁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냐고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교회도 다 완공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만날 때마다 교회 언제 입당 예배드려 이 얘기가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잖아요.
아유, 그거 대답하기도 이제 귀찮아요. 몰라. 많은데 내년에는 되겠죠. 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맨날 꼬박꼬박 100만 원이 넘게 이자를 내고 먹고 살고 이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기적이래요. 그러면서 몽골에는 또 1년에 한 2차례씩 갖다 퍼주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한 끼 굶고요 좀 못 먹고 못 입는 거 괜찮아요. 제가 몽골 다니는 거 그 사람들 불쌍하죠. 그런 것도 불쌍하잖아요. 가보면 정신없어요 살아가는 게. 그거 불쌍한 거 맞아요. 그 정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갈 때마다 200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비행기표 포함해서. 가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지금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200이 아니라 2,000을 갖다 주더라도요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좀 못 먹는 거 괜찮아요.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지금 70곱이 뭐 80곱이 되셨는데 그분도 계시잖아요.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조금 못 먹을 수도 있고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요. 몽골의 그 넓은 들판에 가다 보면 양뼈다귀, 소뼈다귀 이렇게 막 있어요. 들판에. 늑대가 와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면 이렇게 뜯어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나머지 살까지 다 파먹고 나면 뼈다귀만 이렇게 남아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우리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냥 묻어버려요. 돌무더기 이렇게 싸서 끝. 또 이렇게 제자를 잡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독수리가 와서 뜯어가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나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을 보낸 존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고 그 종으로 천국을 주신 거야. 그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무거운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12월 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째 마지막 달이고 첫째 날인데 한번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를 잘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는 자가 맞는가? 예수가 나에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말씀을 믿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스스로 속아서 교훈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 스스로 속고 사는 자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썩는 냄새 납니다. 시체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꼬이는 것인데 우리의 주변에 내 신앙의 향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내가 믿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실제 되었는지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돼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진 삶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주인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홀고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